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에게 정직에 대한 그런 솔직함에 대한 그런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그 사건도 이제 들여다보지만 누가 정직한가, 누가 거짓말을 했는가, 참말을 하는가, 이제 그거를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정직하게 얘기하면 실수해도 좀 봐주지만 정직하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더 크게 이슈화하고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또 디스플린을 하는 그런 적들을 좀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자녀들에게는 정직해라, 솔직해져라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 어른들이 돼서는 우리도 다 포함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사고를 겪거나 아니면 법적인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너는 맞다고 해라. 너는 맞고 저 사람 틀렸다고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옳다고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다가 합의에 이르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선진국이 될수록 법이 좀 발달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 잘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이 발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는 것, 법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 미국이,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10년, 20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법이 없어도 우리 모든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법 없이도 솔직하게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정직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정직한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정직해야 된다. 그 정직한 게 뭐냐? 속이는 게 뭐냐?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만홀히 여기는 것이며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다시 이 말을 우리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정직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믿고 내가 심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직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이 정직함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하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봤는데 답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난 지금 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의 큰 오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왜?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심는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면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도우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은혜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우리가 최선을, 우리의 몫을 다 했지만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우리 선배인 엘리야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긴 했지만 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또 자신의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나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제단을 깔아놓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의 제단과 하나님 선지자인 그 엘리야가 제단을 깔아놓고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과 제가 하나님의 종됨을 만방에 보여주옵소서 하고 외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즉시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시면서 응답을 해주셨던 겁니다. 엘리야가 이 응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엘리야였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불을 내리셨으니 다음에도 똑같이 내가 구하면 불을 내려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되었다, 다음에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엘리야가 아하방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아하방 만나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하방과 또 이세벨 왕이 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아예 그냥 비를 끊어버려서 아주 그냥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초토화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방을 보자마자 엘리야가 딱 뭐라고 얘기했냐? 보자마자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제 돌아가십시오.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의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한마디로 해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야.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비가 곧 올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니 왕은 이제 스스로 올라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 그 구름도 한 조각 안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이 엘리야가 사원을 통해서 올라가서 확인해 봐라 했는데 그 사원이 돌아오면서 엘리야 선지자님, 구름 한 조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번이라도 가서 확인해라 얘기합니다. 이 7번이라는 것은 성경의 숫자 3, 7, 10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확인하라는 것은 내가 7번만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될 때까지, 구름이 보일 때까지 올라가서 확인하고 또 올라가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말은 했죠. 그리고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기 머리가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 어떤 모습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주 그냥 머리를 푹 숙이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저 멀리서 구름이 조금씩 보이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방금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 되심을 보여주소서 하고 그렇게 불을 내리시라고 그렇게 구했을 때 즉시로 내려주셨는데 왜 비 내려주시는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하셨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두 가지 의도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엘리야야 교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불을 받은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는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헌신의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죠. 결국에 은혜 베풀어 주지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분량을 여러분이 꼭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면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또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다음날 설교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도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행복한 시간인데,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기도해요.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본문과 제목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걸 그렇게 안 주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 그러면 그 본문의 말씀을 그냥 생각만 해도 탁탁
탁탁탁 떠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매 주일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딱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과 본문을 주시면서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법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좀 빨리 좀 주시지, 빨리 주시면 저도 설교 빨리 준비하고 좀 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안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너는 끝까지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네가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원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사탄과 악의 영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했어요. 여러분, 수백만의 그런 백성으로 그렇게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종이 되었습니다. 그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채찍기를 휘두르면서 막 그렇게 야단을 치면 모든 그냥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벌벌벌 떨어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대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그 강력한 권세와 주변에 있는 모든 애굽에 창든 그 군사들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입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전적인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인도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과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순종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율법과 또 십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요,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면 징계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제는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엄청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역, 다시 말해 이 전염병을 내리셔서 그 자리에서 7만 명이 죽었어요. 14절 보시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그 한 번에 그냥 전염병이 들자 7만 명이 죽었대요. 옛날 중세 시대에 돌았던 그 패스트, 그 흑사병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치사율이 있었냐면요, 기록에 의하면은 이 패스트에 걸려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이제 집에서 끌어다가 묘지에다가 딱 심는 그 단 한 10분 15분 안에 패스트가 걸려서 그 묘지로 이렇게 사람 시신을 끌어갔던 사람이 집에 가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력한 그런 균이 퍼진 거죠.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치시사 7만 명이 그 자리에서 그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된 거죠. 그럼 도대체 그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을까? 그 제약이 역대상 21장 1절,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됐어요. 어떤 제약을 저질렀냐면요, 숫자를 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센 겁니다. 아니, 숫자 센 게 도대체 무슨 큰 죄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치실까? 숫자 세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군인의 숫자를 센다는 것이고, 군인의 숫자를 센다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국력과 국방력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뜬금없이
국가의 그 모든 백성의 숫자를 셈으로 무엇을 의도했냐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왕으로서 섬기고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졌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인데, 다윗아 네가 아무리 왕이 되어서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나의 은혜일진데 너는 어찌하여 교만하게 네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왜 너희가 받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던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을까? 그 이유는 다윗이 과거의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나 예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던가. 어렸을 때 내가 양칠 때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양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했었지.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도 그 사울왕이 나에게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질 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었었어. 적군과 마주쳐서 칼을 겨눌 때에도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만 사모하려고 했었던 것을 나는 기억해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 과거의 하나님만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내 나라가 이렇게 컸지만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의 왕권에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옛날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만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탄이 탁 들어와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너의 영광이다라고 하면서 그로 시험케 하였고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과거에 주님 사랑했었지, 나 젊었을 때 얼마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했던가, 예전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에만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전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솔직해져라 라고 가르치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세상은 그런 것이야, 너희가 정직할 필요 없고 때로는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유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그런 변질된 어른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과거에 심었던 그것으로 오늘과 내일의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요, 내일의 축복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앗, 순종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탄이 시험에 빠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결국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약무리는 무엇으로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베옷을 입고 모든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것인데,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전염병을 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그런 해결 방법 아닙니까? 그냥 오르난이라는 그곳에 그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제단 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 22절에 보시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 그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보니까 이 오르난이 왕을 보고 그 자리에서 벌써 엎드렸습니다. 왕이시여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면서 이 타작마당에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돼,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 너는 상당하게 나에게 값을 붙여서 나에게 이 밭을 팔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타작마당의 주인이었던 오르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아닙니다. 이 땅 당신이 취하십시오. 제가 지금 끌고 있는 이 소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시고, 지금 이렇게 밭 갈고 있는, 타작하고 있는 이 기구들은 당신의 그 제사를 위해서 그렇게 장작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24절 25절에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고 그 기집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라고 기록됐습니다. 다윗이 말한 거예요. 아니야 나 공짜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거야. 나는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내가 너에게 금 600세겔을 주겠다 하고 그 600세겔을 땅값으로 쳐준 겁니다. 여러분 600세겔이 얼마나 큰 금액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좀 환산해 볼게요. 당시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치의 그런 그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뉴저지의 최저 시급이 15불 13전이에요. 그래서 보통 9 to 5로 하면 8시간인데 그 계산을 하면 하루에 보통 최저임금이 122불 40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은 하나가 4일치 분량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은 1세겔은 489.60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금 1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냐면 은의 15배 가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 1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냐? 오늘날 가치로 보면 7,344불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오르난에게 600세겔의 금을 주었다 했으니 7,344불에 600을 곱하면 어느 정도 금액인 줄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440만 6,400불이에요. 이게 한국 돈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약 55억입니다. 어마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밭 하나 구하고 이 타작마당을 구하는데 55억을 준 거예요. 그 당시 55억이면요 다윗에 있는 국고 다 털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오르난에게 준 겁니다. 오르난 당황스럽죠.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이 나라의 이 국고에 거의 대부분 되는 이 금액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하고 의아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오르난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과거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과 관계를 의지하고 내가 오늘 교만해졌다.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며 오늘의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드리며 내 소중한 물질을 드리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의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재앙이 끝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헌신, 과거의 순종, 과거의 선교, 과거의 그런 우리의 나갔던 봉사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오늘과 내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길이에요. 오늘 것은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오늘 주님 앞에 복종하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정직한 신앙생활이고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너무너무 중요하고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내일을 위해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언제 빠지느냐? 과거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과거의 것을 붙잡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나태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죽는 그 순간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초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육체는 늙으나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 늙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육체가 나이가 들어서 조금은 힘들고 버거울 수 있으나 그분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또 섬김과 그 믿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지고 또 열정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퇴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나는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그런 불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도 명령 아닙니까? 돌아오라, 다시 천국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도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 그냥 내가 세상 잘 살다가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라고 마지막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며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